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주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행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제 주의 만찬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너희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비록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이 항상 식탁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잔인 25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식탁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아마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지 장소적인 것은 제대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예견하시고 예언하시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날 거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임기, 임시, 응변 즉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일련의 일들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로 31절에 등장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이제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억하면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요즘 새로운 번역들, 즉 새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잡혀가서 이제 맥없이 모든 일이 끝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받았다. 그리고 또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을 받았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이 걸리는 거고 그러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떠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내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곧 이어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목적과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졌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거야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6월절 행사를 위해서 갈릴리에 왔기 때문에 이들이 딱히 예루살렘 어디에 가서 숨을 장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조금 전에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 그 집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제공했던 그 다락방 주인의 그 집에 그들이 문을 잠그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천사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이나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또 28장 10절 16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난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베드로가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다 걸려 넘어져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19절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나는 아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지금 29절에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찌라도라고 이렇게 한 에이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설령 다 버린다 할지라도 혹은 설령 다 걸려 넘어진다 해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이 19절에서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에게 내어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안전함을 주장하고 자기는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31절에 베드로가 다시 힘있게 말하기를 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제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식사가 끝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주님께서 이제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은 앞에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중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누가 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힘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익명성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은 왜 선생님이 저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혹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급한 것이 뭐냐면 앞에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 자기의 무죄함과 자기는 그런 주님의 불신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더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알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누군가 혹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선생님 혹시 접니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품었습니까?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을 이미 만나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뜨끔하는 마음에서 선생님 앞에 나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랬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런 더 큰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주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는 그냥 그러면 누군가가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30절에서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이나 누가복음 22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8절 등에 보면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다 유혹에 다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그런 유혹을 받고 또 내가 그런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는 용서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정말 영원히 그런 치욕스러운 예수를 판 자, 예수를 부인한 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가능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저 자기는 아니다라고 한 부인하기에 급급함으로 자기를 보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행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께로 가져가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마 이것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어쩌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축제로 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므로 결국은 그런 추역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조금이라도 내게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